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는 그 사실만,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게 끝났다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사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까 읽은 거에서 보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목숨을 얻었다는 사실이 없다면,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없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그냥 일종의 휴머니즘, 인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죽음이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숭고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죽음은요, 그저 숭고한 죽음일 뿐이지 예수님의 죽음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왜 순교자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먼저 고귀하게 죽고 숭고하게 죽은 순교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만이 다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활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0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주기는 주는데요, 더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은 슈퍼 어번던트한, 발음 되게 안 좋습니다. 어번던트한, 울트라 슈퍼 어번던트한 그러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 풍성한 생명이 이제 뭔지 알아야겠죠. 도대체 풍성한 생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약간 얘기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이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굉장히 잘 압니다. 또 좋은 양도 목자를 잘 압니다. 목자의 목소리만 압니다. 목자의 소리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양쪽이 이렇게 목자와 양이 서로 알아야만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양쪽이 서로 알아야만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알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문제는요, 이렇게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혼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 영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이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뜨문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성령이 우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선한 목자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죠. 기도하셔야겠죠. 풍성한 생명을 얻게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정말 풍성한 생명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곧 구원을 얻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게 바로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계속 질문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바로 풍성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그 행복이 또 뭔지, 천당은 또 뭔지,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이 또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바로 풍성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다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세 가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과 자유와 평화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풍성한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다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개봉 확보해드립니다. 그거는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되게 좋은 것들 많은데 100만 불, 1000만 불 그렇게 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현실에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잔치와 같습니다. 잔치집의 처녀들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처녀들이 막 빨리 해 이래도 어떡합니까? 신랑은 결코 빨리 오지 않습니다. 신랑은 그 때가 되어야지만 오는 겁니다. 아무리 처녀들이 난리치고 모여도 오지 않습니다. 때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요, 잔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어떡합니까?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지루한 기다림이 풍성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인생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기다림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풍성한 삶과 생명을 현재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분명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제 친구 한 명도 다른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실망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의 삶이 허무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내 현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지만 굉장히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풍성한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원래 허무하니까 이제 너네들 막 살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 갖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너네 막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 부활 생명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허무한 삶 속에서 정말로 차원이 다른 소망과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힘든 세상에서 그 영적인 안테나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맞춰져 있게 되고 그 생명에 따라 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는 맞춰지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한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으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희망을 안고 이 삶을 견디고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허무함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